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인간이라는 구조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이제 한 인격체의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당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몸도 잘 운동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간의 몸은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되고 관절도 시큼시큼하고 혈관도 다 노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이 강건한 것처럼 영혼도 여러분 강건해야 합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도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금세 알지만 영혼의 질병이 들은 것은 알지도 구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에 삶의 가정에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상 생활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런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월남전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온 군인들이 일상생활 복귀가 안 됩니다. 이때부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연구해서 그게 우리가 오늘 똑같은 일들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생쥐를 갖다 놓고 종을 하면 땅 치고 바늘로 찌르고 종 치고 바늘로 찌르고 한 몇 번 그렇게 하고 난 데는 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종만 땡치도 이 생쥐는 뒤집혀지는 겁니다. 왜? 찌를 거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병이 들면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온갖 질환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육신은 노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무장될 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막힌 인생, 성경에서의 가장 기막힌 사건,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란 여자의 인생 추적을 해서 보면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살았던 땅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드니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연구하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모압이란 나라 땅에는 그래도 좀 풍성하고 일거리도 많고 먹고 살만한 게 있다 해서 남편과 아들 둘이를 데리고 이민 간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가서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민 갔는데 슬픈 이야기가 남편 10년 이민사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무슨 병에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죽었다. 자기 앞에. 얼마나 슬픈 이야기. 눈물이 나고 남편이 없다. 세상에
이것만 해도 슬픈데,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말론과 기론,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룻인데 결혼시켰는데 이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이제 손자 손녀도 낳고 뭐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말론과 기론도 10년 이민 안에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인 모압 땅 여자 며느리만 둘이 남고 자기 혼자 남고 남편, 자식 둘 다 죽은 슬픈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이것으로 만일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나오미는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아, 처음 출발부터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지자 돈만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하고 이민혼 자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자기는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남편이 에브랏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중에 에브랏이라는 동네에 이제 돌아가는데 뭐 이제 정리할 것도 뭐 크게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재산이 크게 있었을 것도 아니고 뭐 손자 손녀도 없고 며느리 둘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딱 둘이면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는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한테 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은 거는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찾아서 재혼을 하든지 다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 돌아갔는데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고생 너무너무 많고 힘드니까 넌 따라오지 말고 가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인데 이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세 가지의 어머니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 여자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외국 며느리란 말이에요. 어머니 죽으시는데 나도 거기 죽을 겁니다. 두 번째 고백합니다. 이제 낯설고 물설고 말도 다른 동네로 가니까, 나라로 가니까 여기에 두 번째 고백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아무 관계 피 한 방울 안 섞인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추적해 보건대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랬더라면 뭐 며느리들도 하나님 잘 믿었을 것이고 거기 뭐 말론 기론 아들도 또 잘 믿을 것이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믿음이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아무 믿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나오미 신앙도 그렇고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거 출발부터 잘못됐구나. 내가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돈 따라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고 내가 돈 따라 먹고 사는 것 걱정해서 이민 온 이 자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사는 날 동안 돈 따라가면 불행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이거 잡으러 돌아다니다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오미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는데 이 이방 여자인 룻이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 되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오미의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이 거들난 집안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이 룻과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여인들이 축복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인생의 삶의 모든 낙을 잃은 나의 회복자며 내 노년에 힘이 없고 인생살이 아무 낙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노년에 복량자라. 내 노년을 책임져줄 아이가 태어났다.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곧 너를 사랑하며 아들이 7명 있다 해도 그런 아들보다 더 나은 이방 여자 며느리인 룻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들이 낳은 게 아니고 며느리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를 귀하게 보시고 넣었습니다. 오늘 2월을 마감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분명히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취하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세워지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고 노년의 복량자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제가 한 주간 전라도 있는 전북에 있는 장수군의 기독교 연합회 초청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심 교회가 이제 그 집회를 요청해서 전부 모였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매력 있게 생겼어요. 키도 자그마한데 아주 침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시골 교회라도 한 300여 명 이상 어른들이 가까이 출석하니까 꽤 큰 교회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를 이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점수 딴 거나 잘한 게 뭔가요? 이랬더니 전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섬에서 7년 목회했습니다. 그러냐고. 그 섬에 처음 갔을 때는 교인이 한 10명 조금 요 정도 됐대요. 아무것도 별로 할 게 없더래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몇 명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 기도해도 맨 전후에 시체처럼 졸고 있고 아무 준비 안 하고 해도 맨 똑같다니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섬에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랬는데 섬에 어떤 총각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총각은 섬에서 섬처럼 사는 거예요. 밖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괴팍한 이 청년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를 계속 찾아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사는 이 청년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아무도 교제하고, 이 청년 나오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섬에서 섬생활하는, 절의 고도와 같이 정말 사는 사람. 계속 가서 만나고 드디어 그 총각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일꾼이 됐어요. 지금 그 총각은 섬의 동장이 됐어요. 그러고 결혼도 해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했어. 그렇게 다 교회에 진짜 일꾼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섬인데 30명이 넘게 모인대 지금. 그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다 세워놓으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제 몇 년간 저 좋은 교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엉터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분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섬기던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은 그거 보고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기 오늘 전국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청송 진보 땅에 아무도 안 가는 세장동 땅, 추연 땅, 황장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터질 듯한 가슴으로, 이 가슴이 터질 때 돼서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자고 외쳤더니 그 먼 길을 오고 갔던 내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오늘 저는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은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룻을 붙인 것처럼 우리 생애가 정말 회복되고 주님 앞에 새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기쁨의 2월의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